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영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4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10주차부터 지난주 13주차까지 함께 나눴던 모든 삶의 현장으로의 부름을 하나로 통합본으로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이제 클라이블링 교수님이 이제 진행했던 자기의 삶이 어떻게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그 교수로서 일하게 되었는가? 삶의 모든 단계마다 주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도입을 기업가 또는 창업가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번에 10주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은 그리스도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터프로너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한 말로서 이제 대성당이나 성과 같은 위대한 건축 작업을 담당하는 성직자였다. 그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직자는 발명가이면서 동시에 계획자고 건축가이면서 또한 동시에 관리자며 고용주 및 또한 감독자의 여러 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초기 형태는 14세기 중세 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지만 이제 이 용어는 바트 호슐리츠라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16세기와 17세기에 이제 정부와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 단어가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어떤 컨텐츠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게 되는 단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가, 기업가는 결국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8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이제 언터프로너의 차이는 리더는 어떤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도입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창업가, 기업가라고 하는 언터프로너는 결국 매니지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결국은 매니지를 해야 하는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업이나 기업의 위험을 조직 관리 및 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터프로너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터프로에 대한 요즘 사람의 생각이다. 하지만 뭐 언터프로에 대해서 창업가에 대해서 기업가에 대해서 아직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별히 그리스도교계에서는 많은 어떤 인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차 나눔을 마무리했고요. 11주차 때 이제 자신이 어떻게 창업가로 이제 자기 인생이 이끌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블린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11주차 때 같이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영감이 되었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가장 영감을 주었던 이제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제 가지 않은 길이다라는 시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길로만 가봤지만 다른 길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의 10대 때까지는 이런 꿈, 저런 꿈, 내가 크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결국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는 자기의 길이 모든 곳을 다 가보지 못하고 한 곳에만 가게 된다라는 것. 하지만 그 한 곳에만 가게 되고 난 뒤에 나타나게 되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뭐 클라이브 교수님도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분. 내가 비록 못 가본 길도 있지만 결국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인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 주님이 인도하신 길.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필요했고 나에게 가장 충분했던 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창업가로서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제 60대를 이제 거의 이제 70대를 바라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분은 싱가포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퀸스타운, 싱가포르에 있는 퀸스타운에서 이제 태어났었는데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30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라는 곳이 이제 항구 도시고 워낙 항구 국가라고 해야겠죠. 도시가 곧 국가니까요. 그리고 워낙 작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집을 구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자기의 삶도 이제 화교 출신으로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가난한 집에서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자기는 성공적인 창업가, 기업가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은 내가 35살이 되면 백망장자가 될 것이고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적어놓고 매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간 거죠. 그래서 경영대학을 간 것이 첫 번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화교 출신이지만 이분이 도교 배경의 가족에서 자라갔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뭐그 친구 따라서 교회도 가보고 그러셨겠죠. 하지만 그 가족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제 20대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는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보이는 이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다가 30살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메시아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의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따라 새 출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비즈니스 스쿨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제록스나 이제 모토로라 같은 곳에서 굉장히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경력을 쌓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35살이 되었을 때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현장 직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11주차 나눔이었었고요. 계속해서 12주차 나눔 때는 결국 벤처 사업, 자기 사업을 창업하게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너프로너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었어요. 이제 언터프로너라는 말은 사실 많이 들어봤었지만 워너프로너라는 말은 사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제가 몰랐었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 수업을 직접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녹음된 것을 통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워너프로너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창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위험이 있고 주도권이 위험이 있다는 것,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자신이 창업가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이제 기존에 다니던 이제 제럭스나 모토로라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부서 이동을 92년에 겪게 되는데 잘못된 이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어떤 그런 일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창업을 위한 열망이
더 커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도교, 특별히 화교 출신, 즉 유교권의 문화권에서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희생, 강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결국 그 충고를 무시하고 창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목숨이 위험했던 그런 사고를 여러 번 겪었던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멈추게 되고 창업하게 되었다, 모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또한 믿음의 도약 시기였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클라이브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다시 창업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열었던 회사는 휴대폰 유통 회사였어요. 그래서 나스닥과도 합작 회사에서 사업 규모를 1억 달러까지 성장시키는.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이제 그런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회사를 이제 키운 거죠.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룬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런 성공에는 자신에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에 이제 문제가 따랐다라는 거죠. 파트너와의 어떤 상충되는 가치관 때문에 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심각하게 아플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창업한 그런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속도를 줄여야만 했다라고 클라이브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0살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그 회사에서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만둔 거죠. 그리고 이 은퇴하고 난 뒤에 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는 그런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직장이구나. 하나님 거기서, 그곳에서 나를,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클라비 교수님이 자신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리고 창업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Doing God's Business, IMT 코리아의 이제 기초과정이었었던, 지금 뭐 더 이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이제 클라이브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자신이, 다른 분들처럼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전문직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로 나아가야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는 회사를 그만두고요.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자기의 삶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 기간 동안 또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창업한 회사가 바로 텔레초이스입니다. 1998년에 또 다른 통신 회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초이스가 결국에는 굉장히 큰 회사로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멋진 회사로 상장시킨 거죠. 그래서 SFX라는 곳에 주식회사에 상장한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에 상장하는 일을 그것도 성취해내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다섯 번째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이 텔레초이스를 떠나서 리젠트 칼리지에 가서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의 MA 과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든 코넬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가족이 공부를 하고 밴쿠버를 방문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 이제 13주차 나눔에서, 지난 주차 나눔에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클라이브 교수님이 자기의 삶을 반추해서 반영하게 된, 반성하게 된, 그러니까 되돌아보게 된 것들은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신이 이제, 근데 자기가 이제 창업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창업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제 삶의 어떤 중년의 전환기가
일어나는 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목회하신 분들은 더 많이 하죠. 40살 되면 사실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40살이 되기 전에 요즘 뭐 38살만 돼도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임 목회로 가느냐? 아니면 개척을 하느냐? 개척을 한다는 것은 창업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개신교의 목회자가 개척을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창업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40세를 이제 그 클라이브 교수님이 40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이 갔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극도로 부유하거나 극도로 가난한 가정 배경에서 어떤 창업하는 사람은 사실 1% 미만이고요. 대부분은 다 중산층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창업하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창업하는, 그래서 2.3개 정도의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자기 7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창업하는 그 분야의 회사에서 최소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회사 설립자의 95%가 학사, 대학교,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쌓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싶어서 또한 스타트업 문화의 어떤 매력을 가져서 이제 창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클라이브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첫 사업을 시작할 때 거의 70% 되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사업을 할 때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 60%는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베네핏이 이익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제일 큰 것은 돈도 있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은 job satisfaction. 결국에는 자기 일에 대한 만족,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ntrepreneurship, 결국 창업자 정신, 기업가 정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정말. 그러니까 힘들게 몇 년을 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창업하느냐? 그건 아니죠.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창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렇게 창업가로서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 분과에서 목회학 박사를 따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졌던 성향과 강점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강점과 성향은 신앙을 가진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클라이브 교수님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신의 강점과 성향을 온전한 목표를 가지게끔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것들이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끔 헤매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힘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26살에 이제 MBA를 경영대학을 공부했고, 30살에 이제 그리스도인 됐고, 35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고, 40세 때 1년 동안 은퇴하고, 또 48살에 두 번째 사업을 그만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뭘 할지, 이 강의를 나눴던 시기가 2016년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이제 어떤 자산을 이제 운영해 주는데 조언하고 또 그거를 이제 맡아서 관리해 주는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Leap International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제 창업해서 이제 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도 하면서 또 나누는 일을 가르치는 일도 클라이브 교수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실패도 맛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승계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돈과 성공에 대해서 산만하게 접근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건강이 허락하느나 인내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서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는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잃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가 나한테 속임수를 쓰더라도 내가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인도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눔을 마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접목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각 주차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렇게 모든 사람의 삶은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교회가 모든 삶의 현장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신앙이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 단어인 하마르티아는 결국에는 관역을 벗어났다. 온전한 목표점을 잃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온전한 목표점을 잡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하는 일.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모든 삶의 현장에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지난 10주차로부터 13주차의 이 모든 삶의 현장으로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이제 통합본으로 같이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15주차부터는 다시 새로운 주제로 어, 다 계속해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